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신년 들어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에 놓여 있습니다. 그 뜻은 세상의 문을 연다, 세상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자세히 나와요.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또 이 땅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물과 육지를 구분해서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곳곳에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들면서 날과 또 달 계절이 생겨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고, 12절에도 또 18절에도 21절, 25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평범하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심히라는 강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참 보기 좋구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가능성이나 확률에 따라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건에 만족해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아야지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형편이 괜찮으니까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적당히 타협하고 비교해 만족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 만족밖에 되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때 절대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of와 in spite of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cause of는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찾아요. 이러한 행복만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 의한 행복만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조건이 바뀌면 변합니다. 사라져요. 오히려 정반대가 돼버려요. 사업이 잘 안 되면 불행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도 잃어버려요. 삶의 문제가 생기면 원망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거나 뒤처진 것 같으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조건에 따른 만족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욥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또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큰 사고가 나서 자식들을 모두 잃는 그러한 불행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이 욥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를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를 여러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그 행복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행복을 욥은 찾았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는 행복의 비결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행복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다.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금방 행복했다가 조금 뒤에 만나니까 막 디프레스 되어 있어요. 온갖 근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삶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 꼬투리를 물고 또 딴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 따른 거는 늘 여러분 우리 삶을 막 여러분 이렇게 휘젓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근본적인 행복을 찾았습니다.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늘 문제가 있었어요. 늘 주변의 대적들이 공격하고 또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늘 공격하고 성경에 여러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땅 한 평 여러분 소유하지 못하고 통장에 여러분 잔고도 하나 없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잘 됐으니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행복해야 할 만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이러한 여러분 일들이 있을 수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죽어 있었던 여러분 또 끝난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임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속에도 죽었던 일들, 망했던 일들, 다 끝난 것 같은 일들을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성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협력이라는 말은 여러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좋아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학 용어로 감리교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인 협력서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협력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솝부화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헤이븐이라고 쓰는 이 단어는요 원래 God라고 여러분 이 같은 그런 이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해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길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올 한 해에 큰 역사를 이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오늘도 기쁨과 감동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세상에 성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주눅 들어서 살거나 낙심해 있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나 보며 비겁하게 사는 걸 바라지 않아요. 맨날 근심하며 염려 속에 있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사람, 어느 집 자식, 또 출신은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또 가진 것은 얼마고 이룬 것은 얼마고 하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한계도 정해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만든 한계에 제한되어서는 안 돼요. 현재 상황이나 이 환경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이 상황이 지금 이래.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 앞에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여리고 성읍이 큰 성읍이 탁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큰 성벽을 다 부수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또 막 가다 보니까 다윗 앞에 거인 골리앗이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리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한계나 제한에 걸리지도 않게 하십니다. 내 안에 죽은 것들까지도 새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이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올 한 해 멋진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진짜 행복을 만들며 이 세상에 소망을 심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척박한 세상에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이 세상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저희를 만드셨사오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